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우리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아시지요?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우리의 간구, 우리 주님께서 잘 아시오니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선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얼굴을 향하여 주시고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귀와 마음의 문이 열려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주님의 복음 앞에 결단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여 주시고 현현하여 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주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길 원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길 원하십니다. 우리 지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오늘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아버지 그 문제들도 가지고 나왔고요, 하나님 연약함도 가지고 나왔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죄성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아시죠?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우리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아버지 약한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십시고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나왔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주시옵시고 숨기지 마시고 온전히 주님의 그 은혜의 날개의 그늘 아래 아버지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만나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은혜 안에 아버지 우리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기뻐 찬양하며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우리 손을 높이 들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우리 옆에 분들과 저기 멀리 떨어 계신 분과 할렐루야 주를 찬양. 반대편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저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그 신주께 영광 돌리세.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그 왕의 성일세.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그 왕의 성일세. 영광 함께 다시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향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그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 냈을 것 하시니 냈을 것 하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온 맘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온 맘 다해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오늘 주님을 알게 하시고 그 주님의 크신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온전히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얼굴만 구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 마음 다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온 마음 다해서 주님 알기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그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에 온전히 주님의 영광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에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의 얼굴빛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시면서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로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뒤 양옆에 계신 분들, 그리고 우리 온라인으로 같이 이 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좀 마음이 많이 무거웠어요. 원고를 다 쓰고 서론을 다시 쓰거든요. 근데 이 서론을 쓰는데 손이 떼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지난 주일날 들었거든요. 그 중학생 한 명하고 그리고 고등학생 재수생 친구 한 명, 그리고 또 지지난주에는 카이스트에 있는 대학생 한 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그것을 듣고 또 마음 가운데에 많은 상처들이 있을 우리 친구들을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너무 아프고요. 또 부모님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어떤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 상한 마음으로 또 기도하기 위해 달려오시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거 언급하지 말까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피하실 것 같고 하나님 말씀 앞에 직면하시는 게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같이 그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우리 그 아이들로 하여금 그렇게 결심을 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우리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가장 어두운 곳에 가장 밝은 빛으로 비추시고 회복케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은총이 그 어두운 곳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조금 더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앞으로 몇 주간은 평소에도 우리 자녀들 유심히 살펴보시고 하시겠지만 더 집중해 주시고 더 따뜻한 말 많이 해 주시고 더 사랑으로 품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그렇게 품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아이들이 마음이 많이 상했을 거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다음 주에는 수능이 있는데요.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는 더 우리 부모님들이 손 붙잡고 기도해 주시고 더 사랑해 주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중에 하나는 여러분 아이들이 혹시 할지도 모르는 그 질문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 부모님들이 대답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이럴 때 아이들 질문할 수 있거든요. 엄마, 죽음이라는 게 뭐야? 또는 엄마,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돼? 여러분 갑자기 아이들이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각자 답변을 가지고 계신가요? 갑자기 생각하시려고 하면 답변하기도 힘드실 수 있어요. 물론 기도하는 어머니는 더 다르시겠죠. 그래서 답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마음 가운데에 항상 그 답변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할까요? 죽음이란 게 무엇이야?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대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하이가 그렇게 물으면, 저희 딸이 그렇게 물으면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죽는다는 거는 아빠도 잘 모르겠어.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써여 있어.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대.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대. 하나님 앞에 쓸 건데 그때 예수님 이름 있으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거야. 근데 그때 너가 예수님 이름 얘기 못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 예수님 이름 붙잡고 이 죽음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 이 정도로 대답해 줄 것 같아요. 이제 아이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다른 이야기로 답변을 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을 할 때 왜 공부해야 해? 라고 물어볼 때 정말 난감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더 그러실 것 같아요. 왜 공부해야 돼? 라고 물어보면 각자 신앙의 연륜에 따라서 답변을 가지고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답변할 것 같아요. 다른 여러 가지 성경적인 이야기도 해주겠지만 공부는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또 명예를 얻기 위해서, 지식을 얻기 위해서 공부를 하지만 아빠는 섬기기 위해서 공부를 해.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야. 예수님의 길이 그러셨기 때문이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권력은 섬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한 가지 사실을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전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 사회에서 칭찬받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어떤 지적인 유의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잘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섬기기 위해서 공부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남을 섬긴다는 것이 왜 그리스도인에게 권력인지, 또 우리 아이들에게 왜 그렇게 이야기해 줘야 되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끝까지 사랑하고 돌보는 한 부모를 만났습니다. 부모에게 예수님은 유일한 소망이었고 구원이었어요. 그러나 부모에게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자 이 말을 들은 부모가 예수님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죠?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내게 믿음 없는 것을 도우소서. 내게 믿음 없는 것을 도우소서. 이 부모의 간절한 믿음이 자녀를 살렸습니다. 이 부모의 간절한 믿음의 고백이, 그 기도가 자녀를 살렸습니다. 오늘도 그 놀라운 믿음의 은총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가득하여서 이 믿음 가운데 주어지는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으로 자녀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악한 것에서 일으켜 세우고 그 모든 악한 것을 물리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부모님의 기도를 통해 일어나는 것을 같이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금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이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31절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세요. 십자가와 부활. 첫 번째, 어떤 자리에서 가르치셨죠? 베드로가 잘 주님이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대답했을 때, 그때 주님이 그리스도 되신 일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셨죠. 그런데 베드로가 항변하죠. 예수님을 꾸짖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꾸짖어요. 자, 두 번째, 이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할 때 이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한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는 제자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지만 홀로 뚜벅뚜벅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것이죠. 누구도 십자가와 부활을 동의하지 않아요.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말이죠. 그들의 무지가 예수님께서 왜 그 십자가에 걸어가야 하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우리 한계를 보여줍니다. 동시에 여러분 이제 이 제자 공동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언가 이상한 일들이 제자 공동체 안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에 깨어 있을 때, 하나님의 일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에 몰두할 때 예수님이 함께 계셔도 이런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그 일은 무엇이냐면 질투, 분쟁, 다툼입니다. 이 이상 감정 표출이 서로에게 집중되기 시작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감정 표출이 어디로부터 기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로 향하는 그 길에서 제자들이 말다툼을 했어요. 이미 예수님은 다 알고 있죠. 그리고 가버나움에 한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이 둘러앉은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서 묻는 거예요. 우리 3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이 제자들이 말다툼을 했죠. 예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묻죠. 그 말다툼한 내용은 누가 크냐예요. 누가 크냐. 너보다 내가 커.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그 왕이 된 나라에서 내가 너보다는 더 크지.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더 그랬을걸요. 우리는 예수님이 따로 불러서 저기 변화산에서 예수님 변모하신 모습 봤어. 너보다 내가 더 커. 이제 그런 이상한 감정 표출들이 제자들 사이에게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 공동체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가운데 함께 있지만 엉망이 되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죽은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변화산에서 변모하셔서 그 영광을 보여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도 제자들의 관심은 누가 크냐였어요. 누가 크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사건을 알려주시죠. 아무리 그 사건을 이야기해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야기해도 그들은 두려워하고 받아들일 준비도 안 돼 있고 오히려 회피하려고요. 그 사실이 임하면 자신들이 난처해지게 될까 봐,
그 난처함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것들 못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그 좌우편에 못 앉는 거, 내가 이 제자들보다 훨씬 큰 위대한 자로서 이 세상의 권력을 거머쥐는 것, 이런 거 못하니까 그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하나님을, 그리스도 되신 이를 부인하는 거죠. 구약에 있는 많은 내용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는 이 유대 민족을 흥왕하게 하실 왕이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다윗과 같은 왕은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자기 최면을 걸어서 자기를 위한 메시아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도 깨닫지 못하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셔도 이 깨닫지 못한 제자들을 향해게 제자도를 알려주셔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일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일에 깨어있는 법을 알려주시죠. 베드로에게 어떻게 알려주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제자예요. 자기 십자가를 등에 짊어진 자가 제자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아주 가벼운 모습으로 편안하게 사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 일에 깨어서 예수님이 붙드셨던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그러나 제자들은 나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누굴 부인합니까? 똑같은 제자인 너를 부인해요. 내가 너보다 더 크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때는 분명히 내가 더 큰 권력을 짊어지고 너보다 더 큰 자인 내가 그 일을 행사할 거야. 여기에 매몰되어 있단 말이죠. 세상에 누릴 권력에 왜 이렇게 빠져 있는 것일까요? 세상의 일이 무엇이길래 이토록 제자들을 맹목적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죠.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 귀신 들림, 물과 불로 아이들을 빠치게 하는 그런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들, 그런 것들이 귀신 들림의 가시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근저에는 무엇이 있었죠? 세상 통치 질서가 있었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저 세상의 통치의 질서, 그 세상의 통치의 일, 사람의 일, 이것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리고 병리적으로 일어난 상태가 이 귀신 들림과 같은 상태였죠. 그리고 그 근저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사망, 죽음이 있었어요. 왜 세상의 일에 매몰됩니까? 이 죽는다는 사실을 잊어보고자 무언가 이 땅에서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려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죽지 않고 이곳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명하게 느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결국에는 저 세상 통치 질서에 아주 근저에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의 실체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행동을 보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지 않으십니까? 사람의 일이 가득한 상태가 곧 사탄의 일이고, 그 일은 가시적으로 이 귀신과 같은 어떤 병리적으로 뒤틀린 형태로 드러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쫓고 있는 게 무엇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을 쫓고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물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 쫓겠다고 이야기하는 이 제자들이 지금 진짜 쫓고 있는 게 무엇이냔 말이죠. 예수님은 옆에 있는데 그들이 쫓고 있는 것은 누가 크냐? 이 사람의 일에 빠져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두려워하며 깨닫지 못한 제자들, 그것들 근저에 있는 세상의 힘, 권력들, 지식,
돈, 명예 같은 것들. 그런데요, 더 그 근처에 있는 원초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사람을 있음을 확인하려고 했는 그 모든 것들의 대상이 누군가가 되어버린 상태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려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걸 비추어 봐야 되는데 사람을 통해서 비추는 거예요. 옆에 있는 가장 나랑 비슷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비교하고. 그렇게 이 사람이 세상의 일이 돼버리는 것이죠. 왜 가인은 아벨을 돌로 칠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밖에 없는 아우를. 일전에도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벨은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헤아리려고 했어요. 가인은요, 아벨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헤아리려고 했어요. 자신의 삶이 왜 이 모양이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벨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헤아리니까 자신의 삶이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확인하려고 했다면, 그렇다면 다른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요? 오셀로도 마찬가지죠. 오셀로가 왜 데스데모나를 죽여야만 했을까요? 그 사랑하는 아내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또 지혜로운 아름다운 한 인격자인 그 여인을 오셀로는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런 완벽한 여인을 사랑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사랑한 거죠. 그래서 그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완벽한 여인의 균열이 생기자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한 인격체인 여인 그 자체를 사랑했다면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을 사랑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여인의 인격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자신을 확인하려고 하면 비극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헤아리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도 비극이 일어날지 몰라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헤아려야죠. 자녀가 하나님을 통해서 자녀의 삶을 헤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죠. 그때 이 아이가 온전히 살아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가야 될 일이 있는데 그 길이 바로 자기 부인의 길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 제자가 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깨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깨어서 살아가는 그자만이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어요. 누군가를 통해서 자기 삶을 헤아리지 않을 수 있어요. 바로 이것이 제자로 하여금 누가 크냐고 논쟁하게 만드는 세상 통치, 저 귀신, 마귀의 실체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이 되어야 한다. 앞서 말씀하신 제자도인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에 그 의미에 대한 첫 번째 주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위는 사람들을 지배하는 첫째가 되는 것에 있지 않고 오히려 섬김에 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37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의미는 가장 힘없는 자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선적인 관심을 갖는 것이죠. 이것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두 번째 주석입니다. 가장 연약한 자에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는 것, 그리고 끝자리에서
섬기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권력이에요. 세상의 권력은 연약한 자에 먼저 관심을 두지 않아요. 성취하고 승리하는 것에 관심을 둡니다. 그리고 무언가 움켜쥐는 것, 힘을 행사하는 것, 그것에 권력이라고 이야기하고 가장 첫 번째 우선적 관심을 둬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것이 권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섬김을 통해서 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권력은 섬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모본이 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아이가 오늘 공부하는 이유도, 또 수능을 치르는 이유도 섬기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그 섬김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이 무엇인지, 한 알의 밀알이 썩어서 땅에 온전하게 심겨진 그것, 열매 맺는 그것, 땅에 심겨지는 그 밀알의 놀라운 열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그 사랑의 의미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명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섬김의 권력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 섬김의 권력을 알려줘야 합니다. 십자가의 권력을 알려주셔야 돼요. 세상과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이기는 방식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을 때, 그때 온전한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능력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그 섬김의 권력을 부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또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도 새롭게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살고 우리 모두가 살게 되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 자녀들이 공부함을 통해서 또 자신의 것을 내어줌을 통해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저와 모든 부모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생명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이 어떻게 우리에게 권력이 되는지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우리를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준비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서 또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참 섬김의 능력으로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확인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확인하는 복음의 능력에, 하나님의 일에 깨어있는 모든 부모님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나는 새도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한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이 시간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확인하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게 하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그리스도인에게 권력은 오직 섬김임을 깨닫고 섬김으로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자녀가 아버지 나의 소유인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온전히 내려놓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으로 하여금 아버지 우리의 삶을 헤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헤아리고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아버지 나의 삶을 통해서 헤아리고 아버지 나의 삶을 통해서 확인하려 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살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인에게 권력은 오직 섬김을 깨닫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온전한 권력은 섬김임을 아버지 고백하오니 오늘도 섬김의 권력을 주시옵시고 섬김의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 예수님처럼 섬기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같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을 인도하심을 그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예수님을 간절히 믿고 구하는 우리 자녀되게 하소서. 섬김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녀되게 하소서. 우리 같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찾아와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버지 함께 하시는 주님, 뜨거운 사랑에 성령의 능력으로 만나주시고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분별력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것이 영적인 것이고 육적인 것인지 아버지 깨달은 분별력 주시옵시고 영적인 것에 몰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일에 몰입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놀라우신 일 가운데의 역사를 경험하고 날마다의 삶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건져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간절히 믿고 구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하옵기는 섬김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섬김의 능력으로 우리 자녀들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섬김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섬김의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온전한 그 힘있는 그리스도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시고 공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한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 기도를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우리 수능을 준비하고 아버지 이제 입시를 준비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늘 위로와 평안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 명단이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 한 명 한 명 우리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수능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친구들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함과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한 주 남은 그 수능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끝까지 경주할 때에 아버지 기억나야 할 것들 다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강건함과 명철함으로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늘 위로와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끝까지 경주하는 그동안 아버지 그 마음의 먹먹함들 주님께서 알아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셔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업을 준비하는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기록되지 못한 많은 학생들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한 명 한 명 안수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끝까지 경주할 수 있도록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곤비하거나 아버지 낙심하거나 피곤치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수능이 한 주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시험을 치를 때 침착하게 하시고 마지막 시간까지 집중하여서 그 문제를 잘 풀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이제 수능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열심히 경주한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모든 자녀들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아버지께서 예배하심을 아버지께서 천사를 보내심을 아버지께서 열게 하여 주신 그 시온의 대로를 아버지 기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험을 칠 때 침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시간까지 집중하여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집중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면서 아버지 평안하게 아버지 그 시험 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온전히 구원받을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의지하며 오늘도 기도하며 나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섬김이 권능임을 권력임을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그것 어떤 권력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세상의 어떤 권력에도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사랑 안에서 섬김의 권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끝까지 공부하며 경주할 때에 아버지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 입시를 앞두고 있는 모든 자녀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힘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새 힘과 아버지 그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손에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